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르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는 존재론적 의미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름입니다. 물론 이름의 그 의미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대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서 그런 이름이 있으시겠죠? 한자어로 크다는 대자와 이룬다라고 하는 성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크게 이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이름을 쓸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이름대로 그렇게 크게 이루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흔히 성공이란 목표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이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존재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한없이 흠이 많은 옥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정작 자신은 흠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옥목사님을 흠 많은 목사로 기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게도 20대 후반에 3년간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요.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 옥하님이란 이 이름은 지금도 불려지는 곳마다 그 존재가 한국교회 참된 목자요, 그리고 제자훈련의 산 증인으로서 소중한 목회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이름이 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실은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름이 바로 그 존재이신 그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름이 그 존재의 그 자체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선언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이름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야 될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하신 것입니다. 프로클레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알아라.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당신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럼 그 전에는 쓰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지금 여호와라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쓰이지 않았는가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로 쓰인 다음에 구약에요 6826회나 사용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됐다 그러시면서 숫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숫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제물로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야훼 지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에서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너희에게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강조점, 방점이라 부르는데 이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알라는 단어에 찍힙니다. 알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라는 말에 찍히는 거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동사 야다가 쓰였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난리지, 그냥 그것에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겁니다. 알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전에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바로 힘과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과 이제 내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다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알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7절은요, 이 안다는 단어를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끌어내어 그 이끄신 곳에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분명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이름을 알라고 하는 그 시점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통을 다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인 여호와를 알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막 다쳤어요. 다쳤을 때 여러분 부모라면 어떤 심정이 듭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관찰하잖아요. 만약에 부러졌으면 응급실 가야 되죠. 그리고 고열 때문에 밤새도록 앓으면 응급실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그 아픈 상황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는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요, 아픈데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너 아빠 이름 알지? 아빠 이름은 대성이란다. 크다는 뜻과 이룬다는 뜻의 합성어인 대성이야. 너는 지금 이 이름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아이가 다친 상황과 이런 식으로 아빠가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제가 지금 질문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본문에서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22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진노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제공하던 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그 고통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움을 받게 하는구나. 바로에게 칼을 주어서 그걸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게 지금 백성들의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모세 또한 그 참담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22절과 23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여, 이 백성이 왜 학대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하라고 해서 제가 바로에게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백성들의 고통은 더해졌죠? 더해졌습니까? 주님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왜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대체 왜 나를 보내셨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이 쏟아 나온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이름을 알라라는 말씀과 지금 함께 맞물려서 지금 백성들의 현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이런 상황들이요, 결국 우리 삶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은가 말이죠. 최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국에 있는 그 경기를 보면 실업률이 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체감 경기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리고 근근히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도 여의치가 않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좀 아프지 않습니까? 요즘에 환절기라서 집에 문제들도 있고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런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왜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삶이 이런 현실일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지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백성들이나 이런 그 절규의 탄식들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말 대신 약속하신 대로 바로를 내치시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 한방,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왜 못하셔요? 하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담대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험난한 계곡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때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데 왜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것이 제 안에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과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9절 2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대가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조차도 백성들처럼 기쁜 회의와 절망 속에서 던졌던 탄식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한 손으로, 두 번 반복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내어 보낼 것이다.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입장이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손은 바로입니다. 예,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그 노인네가 바로에게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말에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살 된 강아지가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무서운지 모르고 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의 학대가 더 거세지고 더 험난해질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바로 그때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뭔지 너희가 이제 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안다면, 내 이름을 너희가 부른다면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가졌던 직장은 기독교 기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하고 저희가 기독교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제 책상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로렌 커닝햄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누군가 이 책을 갖고 왔나 했더니 저희 직장 동료가 이 책을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을 놓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이 책에는 그 로렌 커닝ham과 그 YM 예수전도단 에 일하시는 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요.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고난이 있었고요.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때로는 이 책의 제목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울부짖는 시간들이었고요. 12년 전인데요. 당시 종교비자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기관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비자가 만료되기 일주일 전쯤까지 막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비자가 이제 연장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벼랑 끝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저나 아내나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겨두고 비자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알게 됐죠. 벼랑 끝에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눈물로 울부짖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 앞에 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끄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날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고 있니?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겠다. 너희들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벼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이셨던 사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붙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인간이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곳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바로 성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란 바로 삶의 방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나 그 전에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나요?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선포된 이 이름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생각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자랐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생각을 지금 깨시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까요? 라고 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존재하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에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처음이시오 그리고 끝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의 소유고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야, 바로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며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이 너희들 가운데 아무리 너희들을 세상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하자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선언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옮겨드린 것입니다.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야훼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영어로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그들에게는 주님이라는 뜻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를 불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주인됨을 알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이 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1인칭 단어죠. 1인칭 단수 명사 나라는 단어를 8번이나 쓰십니다. 8번.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그 짐에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노역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심판하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너희들이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현실이 어렵다고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뭔가 이걸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하시고 그들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 뭐 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끌어낸다 하셨는데 그 이끌어낸다 하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믿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죠. 왜 쟤는 저런데, 왜 쟤는 저래, 이렇게 비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줘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제가 읽었던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YWAM 리더 중 하나가, YM이라고도 부릅니다. 리더 중 하나가 자기 가족이 실제로 재정적인 시험을 당했던 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YM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함께 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수업료 납부는 물론이요, 외식까지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대접할 수 없는 식사를 즐겨 대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왜 하나님, 왜입니까? 주님, 저들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치약 하나 살 만한 돈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이를 닦을 수 있자니.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에 빠지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는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특별한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YM에서 가장 책임있게 일하는 리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세계 곳곳을 두루다니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내용과 상황과 그 사건들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 비교하게 되면 어떤 때는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있으면 괜히 교만하고 우쭐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실망하게 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유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몬다 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3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은 바로 가난함에 처하거나 부함에 처하거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겪는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겪고 있는 어려운 고비들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인간이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때, 인간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에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요 여러분 삶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